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이번 하나님 말씀 요수아서 1장입니다. 요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요수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을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21년 2월 26일 2월달의 마지막 주에 이제 26일, 27일, 28일 이제 주간은 없습니다. 2월달에서 시작되는 주간 없어요. 28일이 마지막이니까 주일날입니다. 2021년이 우리가 되면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이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시켰고 그리고 각 국가 간에는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 인류 종말 시대의 국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지금 유엔 산하에서 국가라는 이름을 다 씁니다마는 인류 종말 시대를 당한 점에서는 이 국가를 인정하는 이 내용이 유엔에서 인정하는 국가로 될 건가? 이거예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앞으로 이 도표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내용을 볼 때 인류는 이제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 형태로 형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라는 개념으로 지금 참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 내용 그리고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인데 미국의 대통령 부정선거로 인해서 지금 정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각 나라 각 국가예요.
통치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냥 사라지는, 그냥 하야하는 정권이 자연스럽게 바뀌어버려요. 미국의 대통령 부정선거 문제에 관계되어지는 그 단순하게 그것이 아니고 또 미국에 있는 우주군이라고 하는 그 가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건지 프랑스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또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현재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는 드러나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나라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인도와 중국 간에 여러 가지 또 문제 생기는 일들하고, 그래서 국가 역사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가 어떤 형태로 존재가 될 것인가 할 때, 임마누엘을 고백하지 않는 국가는, 그 국가 역사에서 임마누엘을 고백하지 않는 국가는 자연히 이 안에 인류 전체가 막 통합됩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닌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백신 주사 맞는 것만 해도 전 세계가 지금 같이 반응하고 있잖아요. 백신 주사 거부한다. 한편으로는 백신 주사를 정부 차원에서는 막 억지로 주입시키려 하는 이런 요소. 이거는 결국 여기서 나오는 대로 단일 국가를 지향하는, 세계의 단일 국가를 지향하는 하나의 흐름에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속에서 앞으로가 국가 단위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어쩌면 절대절명의 하나의 그 과제입니다, 과제. 근데 그것은 또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국가의 한정에서 그것이 존재가 가능한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각 나라가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임마누엘 찾는 것은 그 나라 국가 단위의 문제지만은 이 국가가 세계 단일 통제 국가의 범위에서 어떻게 보면 별도로 유지될 수 있는 국가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르게 또 표현하면은 이런 그 노아, 한 집단 단위로서, 국가 집단 단위로서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그 대열에 참여하는 그 요소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은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지 나사로의 그 흔적이 국가 단위에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서 도대체 이 일을 형성하는, 이런 일을 인류 가운데서 나타내는 이 주체가 누구냐? 이제 차츰차츰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수회라고 하는, 예수회라고 하는 이 그 단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는 벌써 사탄회로 계명되기를 강구하면서 지금 이거를 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 예수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이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도대체 어떤 집단이냐? 오늘은 좀 그거하고 좀 연관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게 제목이 지금 이랬어요.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도 뭐 이걸 알아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단체가 어떻고 뭐 성격이 어떻고 이런 걸 알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 뭐 그 전문가가 해도 그거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차라리 그거 알니? 그거 알고 들어가니 각 국가에 있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 하는 일이에요. 이게 더 몰두해야 되죠. 마찬가지 프리메이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나타내고자 하는 이 내용이, 주제가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션이나 예수회라고 하는 이 조직 자체를 어쨌든 좀 이렇게 부각시키는데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 내용이, 뭐 일루미나티도
이거 치면요, 검색을 하면 막 수없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기 나름대로 이 11번이 11HN 성서연구원이라는 내용이 뭐 그런 대로 참 뭐 정확하게 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어떤 그 성경적으로 혹은 또 어떤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이걸 한번 하는 거지, 제가 뭐 일루미나트를 다 안다, 프리메이슨을 다 안다, 예수를 너무 깨뚫고 있다, 요거 때문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한 예수의 이름에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 이게 사탄으로 바뀌어서 해로 조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워서 지금 뭐 좀 여기서 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뭐 개인이죠, 개인. 그래 봅니다. 한번 보시죠.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벤저민 프랭클린,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철학자 볼테르의 전기를 기록한 전기작가 제임스 파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 프리메이슨의 계보를 올라가 가장 정상에 이르러 세계 프리메이슨의 우두머리가 누군지 살펴보면 당신은 예수회의 끔찍한 수장과 프리메이슨의 우두머리가 같은 사람이란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오컬트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는 프리메이슨의 우두머리라는 예수회란 어떤 존재일까? 예수회는 16세기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창설한 로마 천주교의 결사로서 종교개혁을 무마하기 위한 반종교개혁의 일환으로 탄생하였는데, 창설자 로욜라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교회가 내가 보는 흰색이 검다고 정한다면 나는 그렇게 믿을 것이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출발하였고, 반종교개혁은 오직 교회를 외치며 종교개혁을 무마하기 위해 출발한 것이다. 아벨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가인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예수회는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 시작이야 어찌되었든 오늘날 예수회는 대외적으로 각국의 많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많은 선행을 하는 단체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또한 2013년에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된 교황 프란치스코도 예수의 출신으로서 외관상으로 매우 겸손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과연 파튼이 실수한 것일까? 모스보어의 발명가로서 유명한 사무엘 모스의 발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런데 이 요원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대부분 예수회인데 이들은 로마 교회의 조직으로서 교활한 이중성과 완전히 도덕적 원칙을 상실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 조직은 기만수를 예술로 승화시켜 심지어 천주교 국가들에서도 그리고 이탈리아 본국에서도 이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람들은 이 조직을 탄압해야 했다. 그들이 교활한 이중성과 완전히 도덕적 원칙을 상실했다고 표현한 사무엘 모스도 실수한 것일까? 다른 인용문을 더 살펴보도록 하자. 예수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에 의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사실을 종합해보면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세계 통치권이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교황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교황은 그들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그들과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통치자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되었고 그들의 손으로 혁명들을 일으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은 그들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인용문들을 종합하여 보면 반종교개혁을 위해 탄생한 예수회는 오늘날 외부적으로는 오컬트의 세력의 선봉에 있는 프리메이슨들의 머리인데, 그들은 세계 통치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국가에서 교활한 이중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악랄한 행동들을 하며 혁명들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행위가 너무 악하였기 때문에 천주교 국가도 이탈리아도 심지어 천주교회에서도 그들의 탄압이 필요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예수의 설립자 로욜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모두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세상의 통치자, 상류층, 관료를 지배하여 우리의 손짓에 움직이게 하라. 우리의 이점과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지들이나 친구들까지도 희생하도록 만들라.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방법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예수회에서 계급이 올라갈 때 행하는 의식에서 상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한다. 너는 교활하게 질토와 증오의 씨앗을 평화로운 지역 간에 주들 간에 심어서 피가 흐르도록 선동하고 서로 전쟁하도록 선동하는 방법과 독립적이며 번영하고 문화예술과 과학이 발달하였고 평화의 복을 누리는 국가들에서 혁명들과 내전을 일으키는 방법을 배웠다. 전투원들과 같은 편을 취하고 비밀리에 반대편에서 활동하고 있을 너의 형제 예수의 당원과 협조하고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그를 적대시하여 평화협정의 조항들이 결국 로마 교회에만 이득이 되게 하라. 즉 결과가 우리의 수단을 정당화한다. 내용에서 읽듯이 그들의 신조는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이다. 이것은 또한 안소니 서튼에 의하면 일루미나티의 원칙이기도 한데 일루미나티는 1773년에 교황 클레멘트 14세가 예수회 해산 명령을 내렸을 때 예수회가 비밀리에 지하에서 활동하기 위해 만든 비밀 조직이다.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회의 역사의 저자 니콜리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황 클레멘트 14세에 의해 예수회가 1773년부터 1814년까지 해산된 동안 예수회 리키 장군은 그의 병사 아담 바이스하우프트와 함께 일루미나티를 만들었다. 바이스하우프트는 현대 공산주의의 아버지이며 그는 그의 자코뱅단과 함께 프랑스 혁명을 지휘하였다. 수년 후에 예수회 장군 레도차우스키는 그의 볼셰비키와 함께 1789년에 대격변과 똑같은 러시아 혁명을 1917년에 지휘하였다. 예수회는 여러 국가에서 그들의 목적을 위하여 많은 전쟁과 혁명을 일으켰는데 어떤 때는 프리메이슨들을 이용하여 어떤 때는 스스로 앞에 나서서 그리고 다른 때는 새로운 비밀 조직을 결성하여 이런 악행들을 벌인 것이다. 특별히 한 저자는 니콜리니가 주장한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의 유사점을 비교하였다. 공산주의 프리메이슨 철학자 볼테르와 마르크스의 글에 기초하였다. 예수회가 파라과이의 레둑시운들에서 공산주의를 완성하지 않았던가. 국가의 교회를 제거하였다. 군주제를 끝냈다. 부르봉 왕조와 로마노프 왕조는 예수회의 적이 아니었던가. 두 왕조 모두 예수회를 그들의 국가에서 쫓아내지 않았던가. 공화국의 형태를 보였지만 전제군주를 가진 예수의 공화국을 만들었다. 무신론을 국가의 종교로서 내세웠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 예수회야말로 진정한 무신론자들이 아닌가. 엄중한 비밀경찰을 통해 공포정치를 하였다. 군사 독재자를 출현시켰고 그들은 예수회의 적들을 처단했다. 예수회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쫓겨난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나폴레옹과 스탈린을 통해 그 국가들을 속이고 이득을 얻지 않았는가. 보다시피 두 혁명의 어마어마한 유사성은 예수회의 활동을 분명히 증거한다. 그런데 특별히 일루미나티 프랑스 혁명의 지휘자 아담 바이스하우프트가 7살 때부터 예수회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예수회 대학을 졸업하고 법학 교수가 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데 그 이유는 오늘날 수많은 전 세계의 정치인과 대통령과 지도자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회 학교들과 대학들에서 수학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예수회 학교들과 대학에서 수학하였다고 무조건 예수회 산하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우익 독재자들이 예수회 교육을 받았거나 천주교도들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이 점에 대하여 히틀러의 교황의 저자 존 코넬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실질적으로 그 시대의 모든 우익 독재자는 모태 천주교도이거나 천주교도로 성장하였다. 또 다른 저자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 공산주의든 나치든 전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 예수의 신부가 그 지도자의 고문역에서 발견된다. 쿠바의 카스트로 고문은 알만도 로렌테 신부였다. 굉장한 주장들이 아닌가? 과거와 현재 수많은 독재자가 어떻게 예수의 명령 아래 일하였고 또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려면 수많은 페이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요점은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내부의 적을 척결하기 위해 같은 편을 치기도 한다. 그 신뢰로 교황 클레멘트 14세가 예수의 해산명령을 내리자 예수회는 프랑스 혁명군을 보내 교황권에 죽게 된 것처럼 보이는 상처를 1798년에 입히기도 하였다. 물론 천주교와 예수회가 동일시되고 교황권이 그들의 얼굴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시켜야 했지만 말이다. 예수회는 교황권을 공격하며 동시에 천주교 내부에 예수회를 반대하던 적들을 모두 척결할 수 있었고 동시에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적그리스도로 지목받던 교황권은 그들을 악의 세력으로 지목하던 화살을 오늘날 악의 세력으로서 음모론의 중심에 있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게 향하도록 할 수 있었다. 오늘날 교황권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부활하여 온 세상에 기이히 여김을 받고 있다. 예수의 진상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발언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자. 이들 중 많은 수가 집시들의 왕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이 화가, 출판인, 작가, 교사로 가장하고서 이곳에 벌떼같이 몰려들고 있지 않은가. 만약 이 땅과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기에 합당한 그룹이 있다면 그것은 로욜라의 예수회이다. 이 남북전쟁은 예수회의 사악한 영향력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땅에서 흘려진 숭고한 아들들의 피는 천주교의 책임이다. 매일 우리 땅에 상륙하는 신부, 수녀, 수도승이 그들의 종교를 전파한다는 구실 아래 오지만 실은 그들이 교황 나폴레옹 3세와 유럽의 다른 폭군들의 밀사로서 온다는 사실을 만약 개신교도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남북의 개신교도들은 신부들과 예수회를 몰아내는 데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 기관들을 약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 헌법과 법률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려 하며 학교를 파괴하고 그들이 아일랜드, 멕시코, 스페인 그리고 어디든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랬듯이 이것도 무정부 상태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내용 중에 하나를 좀 발췌를 했습니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 결과, 즉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자기들이 목표한 그 목표점을 만들어내라, 결과를 만들어내라, 그런 내용이죠. 제가 사실은 이 자료 처음 보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자료를 저는 사실은 이 유튜브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어디든지 어느 인정을 안 했는데 최근에 또 다른 데 한 군데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게 또 표현하는구나 하고 좀 긍정적으로 보다가 오늘은 제목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이 있어서 내용도 안 보고 이걸 했는데 이 자료 다른 데서 없는 예수회하고 연결하면서 다른 데 없는 내용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뭐 교활하게 해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로욜라라는 사람이 이제는 그 창시자로 되어 있는 예수회를 알려면은 바로 깨달으려 그러면 현재적으로 있는 예수회를 인식을 하려면은 괜히 뭐 일루미나티 연결하고 또 프리메이션 연결하고 이런 그 교황하고 연결한 이런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아는 그래서
음모론 쪽으로 이게 가기가 쉬운 그것보다는요, 예수회라는 것을 알려면은 오늘날 공산주의에 연결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하고 연결되어지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공산주의 자체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하고 그 이념 전쟁을 했는데, 공산주의가 우리가 분명히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이긴 전 세계 가운데 공산주의를 물리친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있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이 여전히 이념 문제 때문에 7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갈등을 느끼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거 아니에요? 왜 공산주의가 사라지지 않느냐? 바로 예수회가 공산주의 자체하고 자본주의하고 같이 이걸 병행해서 지금 자기들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목적은 결과는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것 자체 나오는 말이 이 사람들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재적으로 이 공산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아무도 이 부분을요, 오늘 요 자료에서는 공산주의는 인정하는데, 공산주의하고 그 된 내용에서 뭐 사회주의 운동에 있었던, 즉 말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의 그 지금 투쟁적인 요소에서 공산주의를 연결하는 어떤 그게 있는데,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돼. 한 단계 더. 왜 공산주의가 인류사에서 사라지지 않느냐? 이들이 활용하는 요소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인류 전체에 있는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 인류 전체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 노동조합하고 공산주의를 연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에서 공산주의까지 연결한 이것도 어마어마한 어떤 시각이고, 이 자료가 엄청난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해서 거부하려고 그래도요, 되지 못하는 것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전 세계 가운데 WHO라고 해서 국제노동기구라 유엔에 분명한 그걸 위치로 두고 있으면서, 이 노동조합이라고 노동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가 영향을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노동조합에 출입되어지는 1765년이죠. 1765년 산업혁명, 거기에서 나타나는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 사상에서 노동조합이 발달돼 가는데, 전부 다 그 노동조합은요, 노동조합 운동은 공산주의 활동을 통해서 조직이나 여러 가지 그 이론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느 나라, 어느 국가라 그래도 공산주의는 겁을 내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그 교육과정은 전혀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나 이 프리메이션 껍데기만 갖고 비밀 조직 뭐 음모론 사건 넘어가지만은, 예수의 활동하기에는 이미 전 세계 가운데요, 뿌리를 뽑지를 못합니다. 단언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불가능하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하잖아요. 예수의 이거 자체를 사탄으로 개명되기를 바라지만은, 이거 자체를 없애라고 강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자체를 없애면 되지 않느냐? 없앨 수가 없어요. 사탄으로 개명되면서 전 인류 가운데 나타나게 그 정체를 드러내려고 지금 발톱을 갈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그 적을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국가들은요, 이걸 몰라요.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요 사건. 항상 그러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를 갈고 있는 자는요, 예수입니다. 예수에. 이들은 반드시, 예수에는 반드시 이들을 제거할 거예요. 그 시대를 우리는요, 내다보고 있다는 거죠. 마치